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종교개혁의 5가지 근본 원리인 5대 솔라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3번째 원리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서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는 단순한 교리의 재해석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에 맞선 거룩한 저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라 그라티아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 반대하고 또 어떤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었던 외침이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먼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라 그라티아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었던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와 공로를 통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인간은 선한 행위를 쌓는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 이 두 개의 합작품처럼 취급되었는데,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전을 구원의 필수적인 통로이자 수단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사제 중심의 권위 구조를 구축하고 신자들의 구원을 교회의 중재와 사제의 집행이라는 이 교회의 제도적인 틀 안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신자가 은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공인하고 사제가 집전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로써 교회의 제도적 권위가 절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제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셋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자의 구원 상태와 삶을 통제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사람이 세례성사 이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용서받는 예식입니다. 문제는 고해성사가 구원의 필수적인 성사이며 사제가 신자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제도화했어요. 여러분, 근데 고해성사의 그 요식 가운데 신자가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사제가 보속을 명합니다. 보속을 정해줍니다. 보속이라는 것은
보석이 뭐냐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나 벌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죄를 고해한 사람이,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속죄 행위인데, 고해성사를 한 그 내용을 들은 사제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석을 명해요. 그 보석은 주로 일반적으로 기도, 자선, 헌금이 포함됩니다. 금식, 이웃을 향한 봉사, 이런 것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의 대소를 따져요. 그에 따라서 보석을 명해요. 이 보석이라는 것이 결국 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행위적 의무를 끊임없이 부과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보석 제도는, 고해성사에 뒤따르는 이 보석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만으로는 죄의 벌을 완전히 갚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네 번째, 면죄부 판매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을 정당화했을까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운 교리가 공로 축적설, 그리고 잉여 공로설입니다. 이 공로에 대한 거예요. 이 가톨릭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 잉여 공로가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어서 교회는 잉여 공로의 보관처인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아버지가 예금해둔 은행의 돈을 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인들이 남긴 그 잉여 공로를 교회에다가 보관해 놨으니까 공로의 보고인 교회 안에 보관된 이 공로를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꺼내 쓸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교황이 가지고 있더라. 교황이 공로의 보고인 교회 안에 보관된 공로를 꺼내서 신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면죄부를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 판매를 명령을 했고, 그래서 수도승 태첼이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황이 신자들의 죄의 벌을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되면서 가난한 자는 구원에서 소외되고 부자는 돈을 내면 회개 없이도 믿음 없이도 용서를 받는다는 심각한 비성경적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1517년 그 어간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면죄부가 완전히 상업화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훼손하고 구원을 인간의 행위와 돈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훼손하고 구원을 인간의 행위와 교회의 제도에 묶어놓고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마저 사제에게 부여했으며 심지어 돈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삼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행위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외쳤던 이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도대체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을 거부하고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외침을 했을까요? 첫째,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근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시켰냐? 이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전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구원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을, 죄값을 갚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전제합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자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선포가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전적인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극악한 못된 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등 존재의 모든 측면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만한 영적인 선이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려는 자발적인 영적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느냐?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깥에서 외부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값없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값을 치를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는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은혜로 값없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솔루스 크리스투스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자비에 근거하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구원의 일말의 기여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호의예요. 호의.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거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만약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1%라도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랑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는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근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힘든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그에게도 내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과 성과를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원리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